남은 부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못했던 부분이 891페이지부터 하면 돼요. 맞죠? 네, 맞습니까? 확실히 대답해 주셔야 돼요. 자, 891페이지예요. 자, 17분별 공덕품. 지난 낙전 시간에는 16분별의 수양품에 뒤에 이어서 이 소위 이 본문팔서라고 하는 여러 가지 상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그리고 그 회중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이 그 보리심을 금기대로 보리심을 일으키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오늘 배우실 차례부터는 소위 우리가 사심오품이다라고 하는 이 분별의 공덕을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시게 돼요. 세 번째 줄, 그때 부처님께서 보이시죠? 그때 부처님께서 미륵보살마하살에게 이러셨습니다. 아이다야, 어떤 중생이 부처님 수명의 창원함이 이와 같음을 듣고 일념의 신내라도 낸다면 얻는 공덕은 한량없으리라. 일념신해다 또는 일심이다 한답니다. 일심신해다라고 이야기해도 돼요. 사심, 네 가지 믿음 중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믿음, 일심신해입니다. 또는 일념신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그 일념, 일심은 하나지만 곧 무량한 거예요. 그래서 일심은 무량한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고, 신은 의욕이 없음을 얘기하는 거고, 해는 막힘이 없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심 중에 첫 번째 일념신해의 공덕을 말씀을 지금 하시고 계시고, 그 다음에 만약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안욕따라 삼락삼보리를 위하여 80만원 나유타급의 오바라밀이 뭐죠? 단지는 보시, 시다는 지게, 그 다음에 찬제는 뭐겠습니까? 보시, 지게, 그 다음 뭐죠? 인요, 그 다음에 비리야는 뭡니까? 보시, 지게, 인요, 그 다음에 뭐예요? 정진, 그 다음에 선, 그렇죠? 선정, 이렇게 5가지입니다. 보통 우리가 육바라밀을 많이 알고 계시지만은 여기서는 육바라밀 제일 마지막에 반야죠, 그렇죠? 반야의 지혜입니다. 지혜가 없고 오바라밀만 있게 되는데 굳이 지혜를 언급을 하지 않더라도 지금 이 오바라밀을 닦으면 완성되는 것은 지혜로 완성이 돼요. 그래서 굳이 이 지혜는 언급을 하지 않은 겁니다. 이와 같이 오바라밀을 행한다면, 행한다면이라기보다는 행한다 하더라도 이 공덕은 앞의 공덕에 비해, 앞의 공덕은 뭐죠? 일념신해의 공덕입니다. 일념으로 신뢰한, 뭘 신뢰한다는 얘기예요, 참. 뭘 신뢰를, 뭘 일심 신뢰한다는 얘기입니까? 앞으로 좀 구슬로 올라가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열애수량품에서 말씀하신 상주불멸의 부처님, 그렇죠? 구원실성의 부처님, 영원한 생명의 부처님을 일념으로 신뢰한다면, 그거죠? 자, 이 공덕이, 이게 오바라밀을 다 실천하는 이 공덕이 앞의 공덕, 즉, 일념신해의 공덕에 비해서 100분, 1000분, 100천만 분의 하나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 오바라밀을 다 실천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지혜를 얻는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일념신해다, 일심신해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일념신해한다고요? 상주불멸한다는 그 부처님, 영원한 생명의 부처님이에요. 그 부처님을 신해,
결코 의욕이 없이 막힘이 없이 믿고 이해를 한다면은 어떤 공덕보다도 이 일념신의 상주불멸의 부처님을 일념신이 하는 공덕과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설사 이 오바람밀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오바람이 좀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참 보시하는 것도 사실 좀 부족하고 지혜, 인력, 정진 이 모든 것들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이 믿음이 강하면은 결국은 안옥다라 상략 삼벌이를 성취할 수 있다. 지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상주불멸하시는 부처님에 대한 믿음, 의심 없는, 더 이상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의심은 불태전이에요. 더 이상 의심이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모두가 부처님이에요. 한장 느껴봅시다. 두 번째 줄,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이와 같은 공덕을 지니고도 안욕따라 삼략 삼보리에서 퇴전하는 일이 있을 수 없다. 퇴전하는 일이 있다면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일념신해를 가진 이 공덕은 반드시 안욕따라 삼략 삼보리를 성취해야 한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때 세존께서 이 뜻을 거듭 펴시고자 개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밑으로 쭉 한번 눈으로 훑어보셔요. 자, 보시가 나오죠? 한 장 넘겨보십시오. 197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기울 나오죠? 계행 다섯 번째 줄 보면 인욕 나오죠? 인욕을 행하여 고르고 부드러운 마음자리에 머물러 이렇게 나옵니다. 한문으로 보면은 이제 고를 조자 그리고 부드러울 유자 이렇게 조유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유지에 머물러야 한다. 이 고를 조자는 다른 말로 어울리다, 조절한다, 화합한다 그런 의미가 이 조자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와 같이 어울려야 하고 조절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화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유자, 이 부드러울 유자, 부드럽고 순하고 화평하다라는 의미가 이 유자에 있어요. 이렇게 조유, 그러니까 고르고 부드러운 마음자리에 머물러 설사 온갖 낙을 가해와도 그 마음 기울거나 흔들리지 아니하며 여러 법 얻은 이가 정상만을 품은 이들에게 멸시와 괴롭힘 당해도 능히 참아내며 그 밑에 또 정진이 나오죠. 정진 한 장 넘깁시다. 이번 네 번째 줄 보시면은 선정 나옵니다. 그렇죠? 자, 이와 같이 오바라미를 실천 수행한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줄 보세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다 해도 선남자 선여인이 부처님 숙명설함을 듣고 한 생각이라도 믿는다면 그 복이 저보다 나으리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복은 일심신해를 얘기하는 거고 저 복은 오바라미를 실천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온갖 의욕이 없어 마음속 깊이 잠깐 믿을지라도 그 복이 이와 같으리라. 이 지금 계속 믿음을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들 277페이지 한번 펴보실래요? 277페이지 한번 보시면 이 사리불이 이제 수기를 받고 사리불이 왜 수기를 받았을까요? 세 번째, 넷, 다섯, 여섯 번째 줄 보십시오. 여섯 번째 줄 보시면 오른쪽에 사리불 너조차도 이 경에서는 뭘로 들어왔어요? 믿음으로 들어와 얻었다 이거예요. 사리불은 지혜제일입니다. 지혜로서 수기를 받으신 게 아니에요.
사리불은 뭘로 받았다고요? 믿음으로 받았어요. 사리불이 수기를 받을 때 사리불이 환희에 넘쳐서 읊었던 개성 기억하십니까? 종불구생하고 종법화생하고 덕불법분 하나이다. 이 내가 곧 부처님의 입으로 태어났고 법으로 태어났고 부처님의 법의 유산을 물려받았음을 이제 알았나이다. 부처님은 저에게 모든 유산을 다 물려주신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그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언젠가 반드시 나도 아버지와 같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청정,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믿음을 성취했기에 수기를 받은 거예요. 사리불이 부처님처럼 제법실상의 도리를 다 깨닫고, 구원실성의 모든 도리를 다 깨닫고, 그런 깨달음이 어떤 지혜보다도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으로서 사리불은 수기를 받게 된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영원한 숙명을 가지신 상주불멸하시는 우리 눈에 띄는 이 모든 것들이 곧 진리죠. 부처님이 아니라 저 중국에 이 조주스님이라고 유명한 스님이 있죠. 그 스님이 평상심이 도다라는 말씀으로 유명합니다. 평상심이 도다, 평상심이 진리다, 평상심이 부처다. 평상심이 부처다 또는 평상심이 도다라고 하는 것은 도가 또는 부처님이 또는 진리가 특별한 곳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일상적으로 항상 한다는 얘기입니까? 항상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평소에 느끼는 그 모든 것들, 여러분들이 부딪히는 그 모든 것들,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기쁘고, 때로는 누군가 믿고, 때로는 너무 사랑스럽고, 이 모든 것이 부처님의 설법이고 이 모든 것이 진리이다. 여러분들이 겪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 부처님의 설법이다. 부처님이다. 부처 아닌 게 없다. 부처 아닌 분이 없다. 믿습니까? 이거를 여러분들 쉽게 못 이룰 수 있겠어요? 쉽게 못 이룰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사실. 그렇죠? 우리가 사실 살면서 얼마나 많이 남을 탓하고 살아요. 근데 그 남이 부처님이신데 이 진리를 깨달으면요 세상 원망할 일이 하나도 없게 됩니다. 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 이 믿음이 있으면, 이 철저한 믿음이 있으면 누굴 원망하겠어요? 그렇죠? 오로지 발심과 발심, 노력과 노력을 다할 뿐입니다. 아직 지혜가 완성되지 못했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노력할 뿐이에요. 이 간절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전에 제가 듣기로 제 고향이 이제 경북 울진인데 이 단양 구인사까지 단양에 이제 그 대조자 스님께서 대각을 성취하시고 막 수많은 사람들을 제도하시는 무렵 그 무렵에 1945년 이후에 1950년대부터 본격적인 제도가 됩니다. 50년대, 60년대. 근데 그때는 지금처럼 무슨 인터넷이 있습니까? 지금처럼 전화가 있습니까? 제 어린 시절만 해도 저희 온 동네에 딱 전화가 마을회관 옆에 있는 집 그 한 집밖에 없었어요, 전화가. 그래가지고 시골에서 참 멀리 타지에가 있는 그 형님들 또 집안 친척들이 연락을 하게 되면 마을회관으로 전화를 하고 그러면 그 전화를 그 옆집 아저씨가 들고 있는데 제가 쫓아갈 때까지 그 방송을 해요, 마을회관에서. 목에 전화 왔다. 그래요. 그러면 그 방송서를 듣고 한참을 뛰어갑니다. 한참을 뛰고 10분을 뛰어갈 거예요. 그 10분 동안 소화가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보다 더한 시절 아니었겠습니까? 전화기가 있어요. 차가 있습니까? 비행기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 조사 스님께서 이제 중생들 막 전법을 하고 포교하실 때는 그냥 그 인연으로 포교를 하신 것 같아요. 조사스님이 그 깨달은 동력으로 전생 인연을 찾아가지고 내가 이제 여기 왔다. 이렇게 와라. 네가 원하는 것을 내가 들어주마. 라고 꿈속에서 다 나타나셨다 그래요. 구인사 초창기에 구인사 가신 분들은 소문도 없고 인터넷 보고 구인사 찾아가신 분 아무도 없어요. 소문을 어떻게 들어요? 소문을 어떻게 소문 들었습니까? 그 시절에. 그러면
꿈속에서 나타났다. 꿈속에서 첩첩산골에 스님 한 분이 앉아 계시는데 이리로 와라. 네 필요한 건 내가 다 들어주마. 그 꿈이 너무나 가슴이 와닿고 생시가고 내 모든 걸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울진에서 구인사까지 걸어가는데 일주일이 걸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저희 동대표님 말씀하시대요. 꿈속에서 조사스님께서 나타나셔서 내 여기 있으니 이리 와라라는 그 말씀, 그 한마디 말씀을 믿고 불교가 뭔지 몰라요. 구인사가 뭔지도 모르고 조사스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부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지만 오직 그 믿음 하나 가지고 구인사를 일주일 동안 걸어 참 도달해서 딱 뵈니 꿈에서 뵀던 그분이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올 줄 알았다. 그러면서 네 원하는 게 뭐냐? 그러면 옆주면은 이렇게 기도해라.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분이 지혜가 성취돼가지고 구인사까지 찾아가고 부처님을 알아보고 한 게 아니었죠. 그죠? 오로지 그냥 믿음이었어요. 믿음 하나로 부처님을 찾아가서 부처님을 증언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지혜 성취는 지혜를 완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후밀의 얘기고, 물론 우리가 열심히 신행하다 보면은 순간순간 얻어가는 그 지혜들도 참 많습니다만은 우리가 일단은 믿어야 돼요. 믿음은 그냥 하나의 그 끊임없이 그 목적지를 향해 가지고 끊임없이 발심하는 그런 그 운전대 역할을 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것이 믿음입니다. 한 장 넘기시고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또 아일다야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사신 중에 이제 그 두 번째가 나옵니다. 두 번째 이신이라고 해야 될까요? 두 번째는 또 아일다야, 만약 어떤 이가 부처님 순명이 장원함을 듣고 그 말 뜻을 안다면, 이렇게 되어 있죠. 뜻을 안다면,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뭐라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약해언취, 왼쪽에 한번 보시면은 해기언취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뜻을 안다면 약해언취, 요약해서 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그 요약한다는 의미가 단순히 뭔가를 요약한다는 게 아니라 대의, 근본, 큰 뜻, 이런 의미입니다. 그 큰 뜻, 그 근본을 안다면, 그 뜻을 안다면 이 사람이 얻는 공덕은 한량 없어서 능히 열애의 무상희를 일으킬 것이니라. 이것이 사신 중에 두 번째인 약해언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능히 열애의 무상희를 일으킨다. 소위 우리가 늘 경전에서 들었던 발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하고 똑같은 거예요. 열애의 무상해, 부처님의 무상의 지혜를 얻는다 하는 것과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성취한다는 것과 똑같은 말씀이죠. 일체동지를 이룬다, 다 같은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물며부터는 세 번째입니다. 사신 중에 세 번째입니다. 하물며 널리 이 경을 듣거나 남에게 가르쳐 듣거나,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이 이제 광위타설이라고 해서 사신 중에 세 번째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믿음이었고, 두 번째는 뜻을 아는 거고, 세 번째는 뭐죠? 널리 이 법을 전하는 거죠. 광위타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왼쪽 한번 보시면 두 번째 줄에 광문시경 약교인문,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널리 이 경을 듣거나 남에게 가르쳐 듣게 하거나 스스로 지니거나 남에게 가르쳐 지니게 하거나 스스로 쓰거나, 그러니까 남에게 얘기할 때는 적어도 지는 그 이상 해야 되겠죠. 그렇죠. 스스로 쓰거나 남에게 가르쳐 쓰게 하거나 또는 꽃, 향, 영락, 당분과 전개, 정개,
향유와 소등으로 병전에 공양하리요. 이게 이제 광기타설입니다. 자, 이 사람의 공덕은 한량 없고 가히 없어 능히 일체종지가 생겨나느니라. 그 절벽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능히 요려의 무상해를 일으키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일체종지가 생겨나니라. 알다야. 자, 여기서부터는 사신 중에 네 번째입니다. 알다야. 만약 선남자 전여인이 나의 숙명이 장원하다라는 설법을 듣고 깊은 마음으로 믿고 이해한다면, 자, 믿고 이해한다는 게 전제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곧 내가 항상 기사불산, 즉 영축산이죠. 영취산에 머물러 있으면서 대보살과 성문대중에게 애워싸여 설법함을 보게 되리라. 항상 영축산에 있으면서 모든 대중들에게 설법한다. 이걸 가지고 심신관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깊은 마음으로 관성 보게 된다. 뭘 보게 되죠? 항상 영축산에 있으면서, 영축산이 어딥니까? 영축산. 이곳이 영축산이죠. 그죠? 영축산이 아닌 곳이 없죠. 그리고 항상 설법하신다. 항상 부처님께서 설법하시는 바를 보게 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가정이 영축산이고, 여러분 가정에서 아이들의 잔소리, 또 처사님, 보살님의 바가지 긁는 소리가 곧 영축산에서 가모니 부처님께서 법화경설 하시는 설법 소리로 딱 듣게 될 때, 언젠간 그런 날이 오겠죠, 그죠? 그때, 그 믿음, 그것이 바로 심신관성입니다. 부처님이 없어요. 항상, 우리가 참, 석가모니 부처님, 우리 보통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 뒤에 후불 테마에 영산의 상도가 많이 걸려져 있습니다. 아마 수많은 불보살님, 천룡팔부가 구름처럼 모여들어서 부처님의 설법을 듣는 그런 모습이 대체로 이제 부처님 뒤에 후불 테마에 영산의 상도가 거의 모든 절에 그렇게 이제 그려지게 이제 돼 있죠. 그런 장엄한 광경이 어디에 있다? 내 가정이고, 그죠? 내 직장이고, 내 발걸음 머무는 곳, 모든 곳이 바로 영축산에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설법하시는 것과 같은 그런 환희롭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다? 심신관성이다. 이곳이 바로 영산의 상이다. 보는 것마다 불색이다. 지금 밑에 줄, 또 이 사바세계의 땅이 유리로 되고 지면이 평탄하며 연부당금으로 8갈래 교차로를 경계지으며 보배나무가 늘어서고, 지금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대감사 오시면서 여러분들이 지나쳤던 여러 가지 길, 신호등 이런 것들이 다 그렇게 보일 겁니다. 가로등이 서 있고 신호등이 빨간불이 켜져가지고 내 마음을 급하게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냥 보리수 나무 같고 연부당금으로 보배 구슬 같고 그런 느낌이 들 거예요. 모든 대와 누각이 다 보배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나가면서 보이는 그 아파트 숲들이 다 보배대, 보배 정자 이렇게 보이신단 말이에요. 가슴속에 법화경이 꽉 차면, 그쵸? 저 눈에 보이는 저 아파트가 그냥 탐이 나고 남의 거가 아니고 다 내 거 같고 보배 누각 같고 갖고가 아니죠. 그 자체죠. 보살 대중이 모두 그 안에 거참을 보게 되리라. 그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다 부처님이시고 보살님들이에요. 만약 능히 이와 같이 본다면 이게 바로 심신관성이에요. 이게 이와 같이 본다면 보는 것마다 부처님 아닙니까? 이와 같이 본다면 알지어다. 이것이 곧 깊이 믿고 이해하는 모습이다. 심신관성이다. 왼쪽 한번 보시면 심신해상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은 얘기입니다. 심신관성이다. 이게 이제 네 번째 믿음입니다. 사실입니다. 그
그 다음에 이제 오품으로 넘어갑니다. 5가지 품이 있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멸도하신 후에 만일 이 경을 듣고서 헐고 비방하지 아니하고 따라 기뻐하는 마음을 일으킨다면, 이거에 이제 첫 번째 초수의 품을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 기뻐하는 마음을 일으킨다면, 오품 중에 첫 번째 초수의 품. 알지어다 이미 깊이 믿고 이해한 모습이라 하느니라. 하물며 하물며하고 이를 사이에 스스로 더하여를 넣어보십시오. 하물며 스스로 더하여, 여기에다 더해가지고 하물며 스스로 더하여 이를 독송하고 받아지는 사람이라. 독송이 추가가 된 거죠. 그렇죠? 초수의 품에다가 독송이 추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독송품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독송은 그냥 단순한 의미는 아닙니다. 전에 제가 오종법사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수지, 독송할 때 그 독송을 수행에 견주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 속에서 항상 수행으로서 실천하는 모습이에요. 독송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독송하고 받아지는 사람이랴. 이 사람은 열애를 정수리에 이고 받드는 것이 되느니라. 참 멋진 말씀이신데, 이 초수희에다가, 그죠? 이 독송, 수행을 겸해서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열애를 정수리에 이고 받드는 것이 되느니라. 천태대사께서는 이 표현을 가지고 뭐라 말씀하셨냐면요, 정수리에 이고 받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내 삶 속에서 항상 이 법을, 이 가르침을 내 삶 어디에서든지 간에 실천하고 사는 모습을 정수리에 이고 받드는 것이다. 법화경의 가르침대로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천태대사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정수리에 이고 받드는 것이 되느니라. 그것이 이제 독송품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아일다야. 이 선남자, 선여인은 나를 위하여 새로 탑과 절을 세우거나 성당을 짓거나 사사로서 성가에 공양하지 아니해도, 그러니까 부처님을 위해서 뭐 탑과 절을 세우거나 성방을 짓거나 또 공양하지 아니해도 그와 같은 공덕을 짓는 것과 같다. 이게 뭔 말씀일까요? 굳이 절에 시주를 하거나 공양을 하거나 부처님께 산보에 공양을 굳이 올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공덕은 하지 않는 것과 같다. 왜? 이미 초수의 공덕과 삶 속에서 열애를 머리에 이고 받드는 그런 삶을 실천하기 때문에 이미 또 다른 복이, 그보다 더한 복이 있겠습니까? 항상 보는 것마다, 듣는 것마다, 발걸음 넘는 것마다 정수리에 머리에 부처님을 모시고 사는 그런 삶을 실천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무슨 다른 이게 시주고 이게 수행이고 이게 전법이고 이런 개념을 이미 넘어선 자리에 무위의 삶이에요. 무위의 삶. 탐이 없이 하게 되는, 자연스럽게 시주가 되고 자연스럽게 공덕이 되는 그 발걸음 하나하나가 그냥 절로 공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큰 스님께서도 구인자 스님들은 구인자 경내에서 왔다 갔다 걸어만 다녀도 공덕이 돼. 또 다른 말로는 공덕이 되어야 해. 그 말씀으로 저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어떻게 그냥 시주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만으로 공덕이 될까요? 그게 지금 법화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 초수의품, 독송품의 가르침을 본다면 이와 같이
부처님을 정수리 이고 항상 삶 그 자체가 그냥 수행이고 시주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종천 큰 스님께서 어디 시주하십니까? 그죠? 어디에다 뭐 대들보 시주하고 기왓장 시주하시고 큰 스님 그래 하십니까? 그렇지만 부처님은 대시주자이시니라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셔요.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큰 시주를 한다고 하셔요. 이거 뭐겠어요? 부처님은 종천 큰 스님께서는 그 삶 자체가 그냥 대시주인 거예요. 시주인 거예요. 따로 뭐 선방을 건립하고 답을 세우고 할 필요가 없다. 제가 이 얘기를 자꾸 강조드리는 거는 우리 대왕사가 얼마 후에 답을 세워야 돼요. 네, 여러분들 시주 많이 하시라고.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사항은 아직은 아닐 것 같아요. 그죠? 네, 아직은 시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한 장 넘겨봅시다. 왜냐하면 이 상남자 선녀인이 이 경전을 받아 진리고 독송한 일이, 독송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모든 신행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특히 수행, 모든 신행을 다 포함하지만 특히 수행을 얘기한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독송한 일이 이미 답을 일으키고 선방을 짓고 승가의 공양함이 되기 때문이니라. 또 이는 곧 불사리로 칠고탑을 세우되 밑에는 넓고 그죠? 또 위로 차차차차 치솟아 점점 작아져서 범천에 이르고 온갖 번개와 보배 박물을 달고, 나중에 탑 세울 때 보배 박물을 다 달아야 되겠어요. 꽃과 향과 영락과 말향, 도향, 소향과 여러 가지 북과 기와과 소적 공무와 갖가지 등등등 쭉 보십시오. 한 장 더 넘겨보십시오. 자, 밑에서 6번째 줄. 그러므로 내가 설하더니 열애가 멸두한 후에 어떤 이가 이 경을 지니어 독송하여 남을 위해 설하거나 스스로 쓰거나 남을 가르쳐 쓰게 하면, 그러니까 수지, 독송, 서사가 다 나왔죠. 그렇죠? 이 5가지가 다 나왔죠. 오종법사를 실천하며 경전에 공양한다면, 그렇게 한다면 다시 탑과 절을 세우고 성방을 지어 성가에 공양하지 아니해도 어떠하다? 무방하다. 오종법사 속에 다 있죠. 그렇죠? 오종법사 속에 없는 게 없어요. 다 있어요. 이 오종법사를 제대로 실천하면 수지하고 독, 송, 해설, 서사한다면, 수지는 신, 믿음이라 그랬죠. 일념신이라 맞습니다. 그리고 신, 그 다음에 이 수지, 그 다음에 독, 송은 수행을 얘기했고, 해설은 이해, 지혜, 깨달음, 그리고 서사는 정법을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와 같이 오종법사를 실천하면 굳이 다른 시주를 하지 않아도 상관없느니라. 그러니까 이미 함이 없는 무위의 행을 하고 있는데 다시 유위의 행을 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하물며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받아 지니고라고 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수지, 독송, 해설, 서사고 오종법사의 오종을 다 포함한 겁니다. 오종을 요약해서 그냥 수지라고만 받아 지니고라고만 이제 하신 겁니다. 오종을 간략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받아 지니고. 자, 그 다음에가 중요합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종법사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또 있어요? 겸하여가 중요한 거예요. 네, 겸하여서 뭘 하죠?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육바라밀입니다. 오종법사와 더불어 겸해가지고 육바라밀을 실천하면 그 덕은 가장 뛰어나서 한량없고 가히 없으리라. 이게 이제 겸행
겸행육도다라고 합니다. 오종법사에다가 겸해가지고, 그죠? 겸하여 육바라밀을 실천하잖아요. 육바라밀을 실천한다 해서 육도. 겸행육도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이 오품 중에 사품에 지금 해당되죠? 사품입니다. 그쵸? 겸행육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유하건대 허공이 동서남북과 사유와 상하가 한량이 없고 가히 없음과 같이 이 사람의 공덕도 이와 같이 한량 없고 가히 없어. 아까는 일체종지에 이른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속히 일체종지에 이른다라고 또 이제 말씀하고 계시죠? 속히 일체종지에 이르리라. 오종법사만 실천해도 일체종지에 이릅니다. 하지만 여기에다가 겸해가지고 사실 오종법사 안에 다 있다니까요. 다 있지만 오종법사가 뭐라 그럴까요? 오종법사가 하나의 어떤 믿음 그리고 또 지혜를 상징한다면은 육바라밀은 뭐냐면은 그 믿음과 그 지혜를 바탕으로 오종법사를 바탕으로 실천하는 겁니다. 육바라밀은 실천의 방점을 두고 찍고 있는 거고 오종법사는 믿음과 지혜를 이야기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종법사 안에 다 있어요. 그리고 육바라밀 안에 다 있다니까요. 육바라밀 안에 없는 게 없어요. 보시, 지계, 인력, 정진, 선정, 지혜 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부처님께서는 우리 큰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것저것 다 닦아야 돼. 10가지 중에 10가지 다 닦아야 돼. 100가지 중에 100가지 다 닦아야 돼. 그리고 또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우리 스님들이 아주 눈빛이 아주 조금 그때까지는 초롱초롱 하지 않았는가. 40가지 중에 40가지를 다 닦아야 돼 하시거든. 그러니까 우리 이거 절집에 오셔가지고 덜 말씀드리는 거지만 본원행, 듣는행, 그죠? 이 육근을 가지고 육근 청정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육근을 다 총동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구인사에 이제 처음 입산해가지고 그 스님들이 하시는 얘기가 같이 입산한 스님들 중에서도 이제 같이 입산했잖아요. 구인사가 너무 시끄럽대. 뭐 저리 이렇게 시끄러워. 그쵸? 왜 이렇게 분주하지? 왜 이렇게 고요하고 조용하지 못할까? 우리 대강서도 마찬가지죠. 대강서도 보면 뭐 이일 저일 이일 저일 계속 연속입니다. 그렇죠? 이게 왜 이럴까요? 바로 육근 전체를 다 총동원하기 때문에요. 어떤 사람들은 고요한 산사에 아무 방해 안 받고 혼자 머물러서 도닦기를 원하고 그것이 수행이 줄라 합니다만은 그렇게 해가지고 이룬 그 경지를 소위 소성 아라한, 독각 이렇게 얘기를 하죠.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대보살이 될 수가 없고 부처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궁극에 천상천하위와 독존이 되고 나도 부처님처럼 되는 것이 부처님의 유일한 원리 그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일체 중생이 나와 다름없이 되는 것이 부처님의 유일한 원이시고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출현하신 이유가 그겁니다. 독각에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전법을 했다면 그것은 뭐라고 그래요? 자, 앞전에 방편품에 나왔는데 뭐라고 하셨더라? 그것은 거짓을 하셨어요. 진실이 아니다. 진실이 아니다. 내가 그 얘기를 했다면 그것은 내가 거짓말한 것이고 독각에 머무른 삶을 산다면 그건 거짓된 삶이다 이거죠. 불교는 궁극에 반드시 부처님께서 계시오입하신 그 길 그대로 중생들이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오종법사를 실천하고 또 겸해서 육바라밀까지 또 말씀하시는 것은 수지 안에도 다 있고 보시 안에 다 있고 하나 안에 10가지 100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굳이 이걸 이렇게 저렇게 또 나열하시고 또 나열하셔서 겸하고 또 겸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 공부 저 공부 다 해야 된다. 10가지 중에 하나라도 빠졌으면 안 되고
100가지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우리 종전 큰 스님의 말씀과 다름이 없다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 밑에 줄 보십시오.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독송하고 받아지며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하거나, 그러니까 독송, 수지 독송, 다른 사람을 위해 해설, 그 다음에 스스로 쓰거나 남을 가르쳐 쓰게 하면 이제 서사죠. 지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그 5품 중에 마지막 5번째 정행육도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이 정행육도라고 하는 것은 육바라밀을 지금까지는 이제 또 그 오정법사를 강조해서 말씀하셨고 겸해서 육바라밀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사품에서 겸행육도를 말씀하셨잖아요. 한 번 더 육도를 더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육바라밀을 강조해서 말씀하신다라고 해서 정행육도라고 이제 이 이름을 지으셨습니다. 자, 남을 가르쳐 쓰게 하며 또 탑을 일으켜 성방을 지어 성문대중에게 공양하고 찬탄하며 또 100천만억의 찬탄하는 법으로 보살의 공덕을 찬탄하고 또 남을 위하여 각가지 인연으로 뜻을 따라 이 법화경을 해설하며 또 청정하게 계를 지켜 마음으로 이와 함께 살며 인욕해서 지금 육바라밀을 쭉 계속해서 설명하고 계시죠? 인욕해서 성냄이 없고 뜻과 생각이 견고하며 항상 좌선을 귀히 여겨 모든 깊은 순정을 얻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 대목은 치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 밑에는 이제 관에 해당되는 거예요. 참고로 알아두십시오. 정진을 용맹히 하여 여러 선법을 거두며 날카로운 근기의 지혜가 있어. 여기 요거는 이제 관이거든요. 어려운 질문에 잘 대답하자 한다고 하죠. 이제 관에 해당되는 얘기죠. 자, 밑에 쭉 내용 보시면 이게 이제 지금 정행육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육바라밀을 다시 한번 강조하셔가지고 실천해라 라는 말씀이에요. 한 장 넘겨서 참 넘기시기 전에 다시 한번 그 자리로 돌아와 보십시오. 뭐 전에 설명드렸던 말씀이기도 합니다만은 한문 5번째 줄 보시면, 5째 줄 보시면 정진, 용맹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뭐 우리가 보통 용맹정진, 용맹이 정진한다라는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만은 법화경에서는 용맹정진이라고 하는 표현도 쓰시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정진을 용맹히 한다라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용맹이라는 말씀과 정진이라는 말씀을 둘 다 강조를 하는 겁니다. 하나는 앞에서 하나는 뒤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순서를 바꾸어서 이 말씀을 하심으로써 중생들 가슴속에 더 깊숙이 이해되도록 방편으로 이렇게 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한 장 넘기셨죠? 넘겨보세요. 절 윗줄 선여인이 선남자 선여인이 앉거나 서거나 거니는 곳 거기에 응담탑을 세운다면, 그러니까 이제 겸행육도 정행육도를 다 실천하는 그런 사람은 누구겠어요? 부처님이에요. 대보살이에요. 부처님과 다름없습니다. 일처의 하늘과 사람이 다 부처님의 탑과 같이 공양하리라.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이와 같이 공양을 해야 된다. 그때 세존께서 이 뜻을 거듭 표시고자,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이 알아들을 때까지 계속 다양한 언어로서 반복 학습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셨던 말씀을 또 하시면서 중생들의 어떤 눈높이에 맞춰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전에 제가 부처님의 교수법에 대한 말씀을 쭉 드렸죠. 정기법회 때 부처님의 교수법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오늘 또 이제 대학 교수님하고 같이 이제 점심 먹으면서 이런 얘기를 함께 하니까, 그분도 이제 불자신데도, 불교 공부를 하신 분인데도 제 설명을 듣고서 굉장히, 정말 스님 그렇네요. 부처님의 교수법이, 자기도 교수 생활을 하고 있지만, 자기도 불자지만, 스님 얘기 들으니까 다시 한번 이해가 됩니다. 라면서 공감을 했던 시간을 함께 가졌었습니다. 이제 부처님의 교수법 중에 보통 이제 그때 제가 말씀드린 건 10가지가 넘는데, 10가지쯤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칭찬이었죠. 그죠? 칭찬,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였죠? 경계, 세 번째는 뭐였죠? 신함. 보통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또 요약해서 얘기해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요, 진짜 상근기는 이런 교수법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지난번에 말씀드린 10가지 이 교수법은 보통 일반 중생들에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상근기에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칭찬 하나 안 하나, 요걸 먹거나 안 하나, 지하일치가 합니다. 칭찬 안 해줘도 내가 알아서 해요. 저는 이제 구인사 이렇게 살면서 우리 큰 스님 전에 또 원장 스님 전에 찾아가서 이 종단의 일로, 또 사찰의 일로 큰 스님 전에 여쭈고 이렇게 또 어른 스님들께 이렇게 주면 어떤 때는 내심 좀 섭섭할 때가 있어요. 쉬려고 놀려고 하는 사람은 여쭐 일도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여쭌다는 것은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아니겠습니까? 보통 그렇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우절함을 하실 때가 있어요. 원장님이나 또는 큰 스님께서도. 그러면 내심 섭섭하단 말이에요. 그 뒷걸음이. 그렇지만 그런다고 내가 안 할 소냐. 그럴수록 더 이 말씀을 참 재직 삼아, 그죠? 가르침 삼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마음을 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불사를 하면서요, 법당을 이렇게 불사를 하면서 몇 년을 이제 참 힘들게 불사를 하고, 큰 스님 전에 이거 여쭙고 저거 여쭙고, 부처님을 어느 방향으로 모실까요? 부처님을 한 분을 모실까요? 세 분을 모실까요? 부처님 모신 법당 이름은 어떻게 할까요? 기와는 어떻게 올릴까요? 참 많은 걸 큰 스님 전에 여쭤봤고, 그럴 때마다 이제 혼나기도 했고, 또 좀 걱정스러운 말씀도 하셨고, 또 했지만, 거의 칭찬 들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우리 큰 스님께서 칭찬에 인색해서가 아닙니다. 저보다 더 큰 불사를 하신 분들은 더 큰 어떤 큰 스님의 훈계를 들으셨을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낙성식 날 오셔가지고 이렇게 둘러보시고는, 요 목수가 누구노 일 잘했네, 너 단청 누가 했노, 색깔 좋다. 그 말씀.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낙성식 다 끝나고 이제 마지막 인사드립니다. 큰 스님 낙성식 날 기도강림 해주셔서 참으로 여건반 법석에 띄우고 감사드립니다. 그 인사드리면 그때서야 한 말씀 하십니다. 수고했다. 3년을 쇠가 빠지게 고생을 했는데요, 마지막 낙성식 날 그냥 딱 한마디가 그날 그냥 색깔 좋네, 수고했다. 그 말씀 한마디에 그냥 얼어있던 마음이 다 나와요. 이제 중앙간부들이 같이 들어가거든요. 중앙간부들 같이 들어가서 같이 이렇게 인사를 하면, 저는 이제 겨우겨우 참지만 중앙간부들은 뚝뚝 울고만 난리 나요. 그 칭찬이라고 하는 거는요, 일반 중생들한테는 칭찬이 꼭 필요합니다.
그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게 맞아요. 하지만 근기가 높을수록 상근기일수록 어찌 보면 훈계 먼저, 두 번째도 훈계, 마지막에 칭찬, 이렇게 가야 될지도 몰라요. 그렇죠. 중생의 근기 따라 그렇습니다. 답을 딱 정해서 이렇다라고, 부처님 교수법이 이렇다라고 답을 정해서 말씀드릴 수 없는 노릇이지만, 대체로 그러하다. 그때 세존께서 이 뜻을 거듭하시고자 개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내가 멸도한 후에 이 경을 받들어 지닌다면 이 사람의 복이 한량없음은 위에 설한 바와 간단히 있는 곳 온갖 공양을 갖춤이 되느니라. 우리가 절집에 와서 여러 가지 시주하고 부처님 전에 또 대중에게 올릴 공양물들이 참 많습니다. 앞에도 많이 보이잖아요. 이런 공양도 중요합니다. 이런 공양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오종법사를 실천하고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이 겸행육도를 하는 이것만큼 견줘서 얘기할 수 있는 공양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리를 모셔 탑을 일으켜, 요 앞전 품에서는, 저 앞에서는 굳이 법화경을 모시면 굳이 사리를 모시지 않아도 된다. 어차피 사리가 늘린 게 사리가 아니잖아요. 귀하고 귀한 게 사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화경은 법신, 보신, 화신이 다 응하시는 삼신불이 혼용하시는, 과거세, 현재세, 미래세 모든 부처님께서 혼용하시는 부처님의 전신이다 라고 하실 정도로 이 법화경에 대해서 의미 부여를 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법화경을 이 탑에 모시면 굳이 사리를 따라 봉안하지 않아도 되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우리 종단에서 이제 법화경을 소위 경전으로 신봉하지만, 우리 천태종이 아니라 하더라도 모든 종단, 종파, 사찰에서 불상을 봉헌하고 또 탑을 봉헌할 때 거의 반드시 들어가는 경전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예요? 법화경이에요. 법화경. 그래서 우리 종단은 당연히 우리 부처님 앞에 부처님 계시지만 부처님 모실 때 법장에 반드시 법화경이 들어가고, 우리 관문사나 우리 다른 사찰들에도 탑이 있죠. 그 모든 탑에도 당연히 사리는 안 들어가도 관문사 탑에는 물론 사리가 모셔져 있습니다. 사리는 못 모셔도 법화경은 반드시 우리 종단에서는 모시고, 우리 종단뿐만 아니라 모든 종단 사찰에서 이 법화경을 사리만큼 귀하게 여겨서 봉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리를 모셔 탑을 일으켜 칠구로 장엄하고 표차를 높고 넓어 점처럼 첨예해져서, 아까도 똑같은 대목이 나왔습니다만은 이 탑이 왜 중요하느냐, 좋으냐 하면은 우리 중생들이 도를 닦아가는 그 과정이 똑같거든요. 이 탑의 과정하고 우리 큰 스님, 옛날 이대 큰 스님 말씀에도 우리가 돌을 닦든 장사를 하든 뭘 하든 초가집 짓다 기와집 짓는 법은 있어요. 기와집 짓다가 초가집 짓는 법은 없다 하셨어요. 이 오르막길은 타도 내리막길은 타면 안 된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업을 하고 할 때도 큰 스님께서는 남의 돈을 빚을 내가지고 하더라도 그거는 어느 정도는 소규모로 이렇게 하는 거는 그렇다 할 수도 있겠지만, 내 돈보다 더 많이 은행 빚이라든가 이렇게 하면은 그건 내 운으로 하는 게 아니죠. 그죠? 그건 은행 운, 그 사람의 운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사업을 해도 되는 운입니까? 이런 거 물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래서 큰 스님 뭐라 하셨냐면은, 이 여가 장사를 하더라도, 작은 장사를 하더라도 내 돈 가지고 내 힘으로 하나 쌓아 올라가라. 이게 잘못해서 무리해가지고 돈 이렇게 모아가지고 잘못하다 보면 어떡해요? 그쵸? 참
처음에는 뭐 크게 뭐 엄청나게 뭐 휘황찬란하게 시작했다가 참 망해버리는 그런 것들도 많이 봅니다. 많이 봐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게 거창하게 할 게 아니라 점차로 쌓아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탑의 모습이고, 탑이 가지고 있는 그 본질, 그 본성, 탑의 본성, 탑의 그 운은 상승하는 운이에요. 그래서 절에 탑을 모셔놓고 탑신앙을 하게 되면은 상승한 운을 타게 돼요. 그러니까 탑시주를 하는 그런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탑시주를 하게 되면은요, 내리막길은 안 가요. 오르막길로 가게 돼 있어요. 탑시주나 뭐 종시주나 이런 것들도 종도 보세요. 널리 울려 퍼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참 뭐 지역에서 탑불사라든가 종불사를 이렇게 해보면은 이런 제가 이렇게 의미 부여를 강조를 안 해도 굉장히 시주가 많이 들어오는 모습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운이 본성이 그러는 것 같습니다. 소리가 막 꽝 하는 순간에 그냥 막 우리 미륵보전에 있는 조그만 정도 가만히 들어보면은 3분, 4분, 뭐 거의 5분 가까이 들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굉장히 오래 가죠. 네. 그래서 어떤 그런 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한 장, 두 장 넘겨서 세 장 넘기십시오. 그래서 부처님께서 지금 뭐 앞에서 하신 말씀을 개성으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그런 대목이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자, 마지막 장입니다. 다섯 번째 줄 보십시오. 또 응당 이런 생각을 하되 오래지 않아 도수에 나아가, 뭐 이런 표현이 자주 있었죠. 도수는 뭐라 그랬습니까? 보리수라 그랬죠, 그죠? 네, 보리수에 나아가 무의를 얻어. 무루가 있으면 유루가 있겠죠. 무의가 있으면 유의가 있겠죠. 이 대목은 제가 앞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무르다, 유르다라고 하는 거는 셈이 있다, 없다. 번뇌의 개념을 얘기한다고 했고, 무의, 유의, 무의, 위는 그 한류 있잖아요. 이 자규의 개념, 행위의 개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의도 아니고 유루도 아닙니다. 무루와 무의예요. 자, 무루와 무의를 얻어 널리 모든 사람과 하늘을 이롭게 하리라. 그가 머무는 곳이나 경행하거나 앉거나 눕는 곳에서 한 기송이라도 설하거든 거기에 탑을 일으켜 아름답게 장엄하여 갖가지로 공양할지니라. 불자가 이 같은 경지에 머무르면 이에 부처님께서 수용하시어 항상 그 가운데에서 경행하고 앉고 누우리라. 자, 27품 분별공덕품이 이와 같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안목으로 보면 부처님이 아닌 바가 없고, 그래서 우리 주위에 모든 존재들이 사실은 부처님이고, 응당 내가 공양할 바다, 또 다른 말로는 좀 내가 공양받을 바다라고도 될 수가 있겠죠. 귀하지 않은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귀하고, 그러나 이제 중생들 눈에는 귀하고 천한 것이 보일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내가 천하게 사는 삶이 아니라 진짜 진정으로 귀하게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잘 고민하고 살펴서 살면 궁극에 가가지고는 모든 것이 제법실상의 그 실상의 개념을 제대로 안다면 상담하상 모든 것이 그냥 부처님의 설법 아님이 없다. 근데 그와 같은 마음으로 실천을 하고 수행을 한다면은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이 머무는 모든 곳에 우리가 또 공양을 올려야 되고 또 내가 또 마땅히 또 공양 받을 존재고 그렇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 분별공덕품 부처님의 가르침 자체는
부처님의 법 자체에는 분별이 없지만은 중생들의 근기가 분별이 있고 차등이 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방편으로 중생들의 근기 따라서 분별적으로 얻어가는 공덕에 대해서 말씀하신 분별 공덕품이었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자, 이어서 관음정진 하시겠습니다. 나무보문지연 불류공심대자 장지는 오마로 늦게 사바